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연약해 보이고 또 부족해 보이고 또 어떨 때는 또 죄짓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 지어도 괜찮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바꾸실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응답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고린도전서 3장을 계속 봐나가는데요. 어제 우리가 3장 10절부터 15절에서 바울은 불이 건축물의 이 견고함을 시험하는 어떤 그런 비유를 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의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지혜로 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딱 증거했습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다른 동기,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교회 건물을 세운다면 결국 불에 다 타버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령이 가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정말 가치 없는 그런 분쟁을 할 필요도 없고 또 특히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전인 개개인이 모여서 또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시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그 성도들의 교만까지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런 분쟁 속에 있는 이런 성도들에게 그런 분쟁에 어리석은 것에 매이지 말라고 지금 중요한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분쟁에 대한 어떤 그런 것으로 가는, 사실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 같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거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개개인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역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그 말은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그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이뤄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지금요, 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개개인을 더럽히지 말라는 차원에서요, 구약의 성전이 훼손되었을 때 이렇게 임했던 그런 진노와 똑같은 수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성전 파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진노의 대상인지를 깨닫게 함으로써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도 개개인을 더럽히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또
그 성전과 같은 성도도 하나님은 뭡니까?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다른 존재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 지금 18절부터 23절 끝까지는요,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이제 주제를 바꾸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다시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바울이 지금 전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중요한 메시지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18절부터 23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분쟁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요, 뭔가 논쟁을 할 때 냉소주의적 어떤 그런 스토아학파의 통렬한 비난법이라는 화법을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요.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당연히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화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행태를 엄중히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요, 악하다고 그러니까 악하기도 하고 또 뭡니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에게 속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스스로한테 속는단 말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속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자신을 속이는 대표적인 일이 스스로 지혜 있는 자로 여기는 어떤 그러면서 이제 남을 비난하는 뭡니까? 통렬한 비난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모습들을 딱 지적해가지고 뭐냐? 스스로 속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경고 후에 참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다면 차라리 스스로 막 지혜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속이지 말고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 나는 모른다고 생각해라. 그게 지혜 있는 것이다.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지금요, 앞에 지금 18절을 다시 좀 더 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다는 부분을 먼저 이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요, 이 지금 19절에서는요, 욥기 5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게 이제 누가 한 말이냐 하면 엘리바스가 한 말이 이제 욥에게 한 말인데요.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썩어질 육신의 만족만을 도모하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가 파멸하게 되는 그런 어떤 세상 지혜의 한계성을 지금 딱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정리해 볼게요. 바울은 이 19절을 통해서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세상의 지혜를 동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지혜를 관통할 수 없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이 말은 시편 94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과 지혜로 스스로 만들어낸 어떠한 계획이나 생각들까지도 결국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무익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여기신다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이나 다시 말하면
어떤 진리의 발견 어떤 개념에서 이런 개념이지. 사실은 세상의 지혜가 무조건 헛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습니까? 그러나 구원이나 하나님의 그 진리에 비교할 때는 헛것이라고 표현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지금 3장의 이 지금 결론을 좀 생뚱맞게 맞고 있거든요. 맺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말하면요. 고린도 교회 내의 분쟁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시야, 이 보는 눈이 너무나 좁았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바울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물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성령을 소유한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은 마땅히 그런 성도들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요 이에 대한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생명의 창조주를 소유한 우리에게 사망도 우리의 권세 아래 있고 또 그 주님께서 시간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과거의 것이나 미래의 것이나 다 뭐요? 성도인 우리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에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성도들의 것이 되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만물, 심지어 사역자들까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성도들의 것이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사람이나 쓸데없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은혜임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바울이 분쟁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전이라는 사실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래서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들을 너희들 되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미 답난 거잖아요. 고통, 문제 다 끝났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다.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저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놓치지 않고 좁은 시야에 좁은 생각에 빠져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매여 살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오히려 넓게 보고 더 사실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며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정말 자랑해 나가는 축복의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